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맞이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하루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와 같은 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종려 주일을 보냅니다. 아울러 종려 주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일주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일주일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종려 주일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교훈을 주는 절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교훈들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을 결정하시고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보면 나귀가 메어 있는데 그 옆에 새끼 나귀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그 새끼 나귀를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즉시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온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의 장군이나 왕들이 적군의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전적을 올려서 다시금 로마로 귀향할 때에는요, 많은 군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혹은 마차를 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왕의 귀환은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왕들은 말을 타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님도 어쩌면 화려한 연주에 맞추어서 수많은 군중들의 그 환호 속에서 바로 말을 타고 그렇게 늠름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어쩌면 더 보기에 좋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습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겸손의 삶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추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겸손의 삶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하여 오셨지만 오히려 그들 속에 배신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의 결과로 이것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 되신 주님의 그 오심을 기뻐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매다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그 사건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곳으로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배신과 고통의 시간들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감당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셨고 예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이것이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한 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그 겸손의 모습은요,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뜻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행함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겸손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당할 고난,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은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나귀의 등에 그 겉옷을 얹고 길바닥에 종려나무 가지와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목청 높여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또한 그들이 어쩌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금 로마 정부의 탄압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 한 무리의 군중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집니다. 처음 환호하는 사뭇 다른 반응이 보이는데 바로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또 많은 군중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한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환호와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성이 소란스럽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환호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뇨? 영어로는요, 바로 이것이 Who is this? 라고 묻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환호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들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실체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에서 출생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한 나사렛 작은 동네에 태어난 한 사람의 선지자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군중 가운데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줄임배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압제와 고난에서부터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그냥 인간적인 왕으로 오실 그런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인간적 예수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화는요,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우리 속에 부여된 넉넉함으로, 물질의 부유함으로 얻어지는 평화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때 임하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롭게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껄끄러운 감정이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 불편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얼굴을 대할 때 괜히 화부터 나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먼저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화평의 삶을 통하여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온전한 평화의 사도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 그 성전 속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온전함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사고 파는 수많은 장사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교회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에 예배하러 출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실 그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회개의 마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나태함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세워지지 못하니까 그 예배가 훼손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모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그 책망을 어쩌면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어쩌면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교회를 더럽히며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깨끗하고 건물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잘 정비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아무리 깨끗하면 무엇합니까? 영적으로 그 교회의 본질적 모습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깨끗한 교회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바른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증거하며 그 의가 교회의 뿌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닌 이해관계 위에 어쩌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원리가 아닌 바로 경영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무조건 영적이 아닌 숫자적으로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교회는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원리가 앞설 때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 믿음을 가진 교회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모여있는 공동체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성도, 그와 같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교회가 어쩌면 많이 하나님의 그 뜻과는 멀어진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속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바로 그 속에 온전한 예배의 제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제단,
바로 깨끗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나의 이해관계와 나의 목적만을 채울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야 우리는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죽음 저편에 있는 부활의 그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핏값 주고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온전한 의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오늘 이 종료주일도 또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도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복 있는 삶으로, 평화를 나누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럽혀진 마음, 우리의 묻어진 그 양심,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진정으로 바른 예배, 바른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믿음의 자녀답게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한 주간 의미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